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너무나도 귀한 시간임을 저희들 알게 하셔서 마음과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 감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의시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236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든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의 꿈과 해몽을 들은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상품을 그에게 주지요.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보다 늘 뛰어난 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합니다. 47절 말씀에 보면요,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위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 가운데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느부갓네살이 찬양을 합니다. 다니엘이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이 일로 인하여서 왕에게 신임을 얻게 돼서 왕궁에 머무르게 되어지는데요, 다니엘은요. 그리고 3장의 시작을 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다시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지금 1규빗은 45cm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계산해보면 높이가 27m고 그리고 너비가 2.7m예요. 굉장히 큰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니엘이 해석을 해줄 때 왕은 금이다라고 말했거든요. 2장 38절에 보면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해석한 것을 느부갓네살이 잘 받아들였습니까? 자기가 금이라고 해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의 해석이 금이라고 한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까?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왕이 금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이 말이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지금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중요한 내용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딱 캐치한 건 왕은 금입니다. 이 말만 듣고서 3장에 넘어와서 바로 금신상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있지요. 말씀을 들을 때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에 이 설교 제목도 어그로라고 해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클릭을 할 수 있는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의 말씀이 다니엘의 지혜, 이런 사람들이 클릭 안 합니다. 왜냐면 아는 얘기잖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근데 참소를 당해도 뭔 얘기지? 약간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이제 달라졌어요. 예전부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서 저주에 대한 말씀, 경고에 대한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축복에 대한 말씀은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이야 라고 해서 그 말씀은 굉장히 집중하는 것.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게 듣기 좋은 것만, 복 받았어, 은혜야, 우리 이것만 생각해요. 사실 우리는 경고도 들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도 들어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는 질책도 맞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들었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것, 멸망당하는 것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금으로 지금 신상을 만들었지요. 그것도 아주 높은 신상을 평지에 세웠다.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세워뒀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가족과 이웃들에게 절하라고 강요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라고 위협도 합니다. 악기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너희들은 모두가 다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을 내리지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갈대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이제 행동을 하느냐? 유다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여러분, 갈대아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갈대아 사람,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대개 의미는요, 대부분 제사장들, 점성술가들, 학자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갈대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장에서의 말씀이 좀 연결이 되어질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불러 모았잖아요. 점성술가들, 점치는 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똑똑한 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너희들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해몽해 라고 말하잖아요. 아무도 하지 못했잖아요. 죽을 뻔한 상황이 되어졌잖아요. 하지만 다니엘로 인해서 산 자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죽을 뻔한 자들이 다니엘로 인해서 살아남았는데 지금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소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을 참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헐뜯기 위해서 없는 내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참소라는 단어인 거예요. 지금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찍어서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떠한 자들인지 그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면서 이들은 왕을 높이지도 않았고 왕이 섬기는 신에게도 절하지 않았고 왕이 만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았다라고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죠. 그리고 끌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화가 난 것과는 그 다음 모습은 좀 또 다른 모습이에요. 만약에 화가 났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냥 풀무불에 던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지금 너희가 금신상에게 악기 소리가 들릴 때 금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질 것인데 누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냐라고 물어요. 저는 이 질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도 웃긴 거예요. 분명히 좀 전 2장에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뭘 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신들 중에 신이라 그랬잖아요. 왕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풀무불에서는 건지지 못한다는 거죠. 꿈은 해석할 수 있으나, 꿈은 알려줄 수 있으나 저 풀무불에서 살아남길 수는 없다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협박에 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저는 이 본문을 또 묵상하면서, 야, 누가 왕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지금 너희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 죽임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죽일 거라고 말을 하는데, 세 사람은 대답하기를, 만약에 이런 문제라면 나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에 대해서 두 번 말하면 내 입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뜻을 정했기 때문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라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걸로 의논해봐야, 토론해봐야 쓸데없는 거라고. 난 이미 결론을 냈다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그 당시의 강대국인,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왕의 명령에 이들은요 귀찮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거 귀찮다. 우린 이미 뜻을 정했다. 17절과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거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죽이면 죽겠다는 겁니다. 풀무불에 던지면 그냥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불 속에 던져지더라도 우리를 지키실 분은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우리를 건져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면요, 사명이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물론 연약하죠. 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명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린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에는 참소한 자들로 인하여서 시작이 됐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참소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세 사람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그런 걸지도 모르고, 어쩌면 자기들이 왕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고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절하는데 저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일러 바침을 통해서 왕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참소하는 사람, 남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남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 남을 해코지 하는 사람,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 영국에서 벌어진 일 아시죠? 지난주 월요일에 영국의 사우스포트라는 곳에 댄스 교실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6세부터 11살까지 하는 댄스 교실 행사에 한 사람이 침입을 해서 칼을 휘둘러가지고 어린이 3명이 죽었지요. 그리고 10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범인은 영국 웨일스 수도 카티브 태생의 17세 남성이라고 밝혀졌는데, 며칠 뒤에 이런 소문이 이제 도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보트를 타고 불법으로 들어온 무슬림 난민자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반이슬람 성향의 극우단체 영국 수호 리그 지지자 수백 명이 사우스포트에서 폭동을 일으켰지요. 모스크, 이슬람 무슬림들이 예배하는 곳에 물건을 던지거나 경찰 차량을 부수거나 불태우고요. 그리고 이들은 우리나라를 되찾고 싶다라고 외치면서 시위대들이 경찰에게 유리병도 던지고 그들에게 벽돌도 던지고, 이로 인해서 경찰 39명이 다치고 경찰견 3마리가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폭동은 아직도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나가는 차를 멈춰서 백인이면 통과고 만약에 다른 인종이면은 내려가지고 막 때리는 장면,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금 400명이 체포가 되어졌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소문, 가짜 뉴스, 이 가짜 뉴스가 혐오를 만나서 반이슬람 시위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소하는 자는 오래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소를 당하는 일도 우리는 겪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참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이지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 사탄은요, 늘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도 참소했잖아요. 하나님이 칭찬하니 아니요, 하나님이 뭘 주시니까, 그가 받으니까, 누리니까 첫 번째 시험 이겼어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이러한 것을 버리는 자가 사단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가 사단인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들의 권세는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을 지키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참소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갈대아 사람처럼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어떠하든 참소하는 자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소하는 자에게 집중해서요, 억울하며 변명을 하든 상처받은 것을 내가 똑같이 갚아주겠다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 잃어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 친구처럼, 새 사람처럼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요, 우리의 영혼도 무너지지 않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참소하는 자들은 이 참소함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느부갓네살처럼 믿는 자를 공격하는 이들도요, 반드시 심판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님, 저의 상황을 다 아시지요. 지금 저의 억울함을 다 아시지요. 지금 저의 아픔을 다 아시지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로 인하여 제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며 가만히 있어 기도할 때 하나님됨을 제가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참소를 당해도요, 참소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만나더라도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처럼요, 이 모든 참소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그는 하나만 본 겁니다. 하나님은 꿈만 가르쳐 주시고 해몽만 하실 뿐이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까지 보지를 못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계산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나도 그 사랑이 커서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특히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이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으나, 우린 그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자리에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참소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는요,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의 권세는 어떠한 방법을 쓸지 모르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바로 참소입니다. 억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를 핍박당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도요, 우리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기에 나도 변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이라면 제가 제 십자가 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자리에서도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